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오늘 8월 3일 마가복음 3장을 낸다는데 3장도 3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읽을 때 좀 특징을 잘 살려서 읽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행적들을 간략간략 기록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 예수님의 순환과 또 부활하심에 집중하고 있는 줄 알아.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들, 그 내용들이 어떠한지를 밝히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했는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는데 마가복음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의 기대는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자신의 어떠함에 좀 발전적인 또 나아지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들을 고치기 위해 또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이 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장에서도 오늘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말씀의 책자에 본 것처럼 크게 5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야기와 또 7절부터 11절까지는 또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 많이 몰려든 사람들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 또 13절부터 19절까지는 12 제자를 삼으시고 또 파송하고 이름을 또 바꿔
불러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또 20절부터 30절까지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밝히는 것도 나오고요. 31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핵심적으로 짧게 나와 있는데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밝히기보다는 이 전체를 통해서 마가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관심 있게 생각해 보며 말씀을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적들, 다양한 능력들을 행하였다.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병이 나아지고 또는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마가가 그렇게 내용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들이 또 어떻게 드러나느냐? 조금 좀 건너뛰어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했을 때 바닷가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는 그 모든 기사의 핵심적인 사건을, 핵심적인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3장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을 고쳤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 귀신들을 쫓아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그 모든 것의 핵심, 그것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그 더 핵심적인 내용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사람 또는 능력이 많은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이 귀신도 아는데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밝히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또한 20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또는 병을 고치는 일들,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들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또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귀신의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2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율법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이 귀신의 왕이었던 이 바알세불 그것에 힘을 입어서 다른 귀신들 그런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고 귀신조차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그 말씀들 그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와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끼리 어떻게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도 온전히 설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28절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그런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된다. 실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하는 그 죄는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냐?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님의 행하심을 모독하는 것이다. 예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누구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다,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데, 아니 내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속성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지는 것은 모든 용서가 되지만, 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회방한 그 일들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깨닫고 또 이해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 사람들이 시험하기 원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 병자를 예수님께 안식일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데려온 것을 보고 오히려 과감하게 그를 일으켜서 내가 이 사람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었더니,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말씀에 반응하여서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온전하게 마르지 않고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안식일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일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한 그 모습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기대와 어떤 목적으로 따르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부와 명예와 또는 병 고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지고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내 더러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육체적인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 이것을 표현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힘듦, 이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그 주변의 모든 부가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다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다 사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책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을 것은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예수님의 형제와 또 어머니가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나와서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냐?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혈육적 어머니, 형제 자매, 물론 당연히 형제 자매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34절, 35절 보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혈육적 어머니, 형제 자매, 당연히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국한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백성은 어머니요, 형제, 자매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의 자녀가 되었다면, 참으로 그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를 어머니요 또 형제 자매로서 함께 인식하며 또 함께 거하고 서로의 아픔과 또 힘듦과 어려움 또 기쁨, 즐거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되지. 성도들과 어울리고 귀찮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이 현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모습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형제가 함께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서로 어우러지면서 서로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고 참고 용납하고 또 도우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일구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적지만 그런 모습들 있어서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어려워할까 무슨 고민은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 또 여유 또 관심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과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제자들을 부르시며 주님의 참된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형제 자매요 어머니로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풍성하게 느끼며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중에 있는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디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세교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어 주님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새롭게 출산한 가정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산모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